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에 이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언급하며 복음을 전했고,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바울이 전했습니다. 또 이어서 바울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고 했죠. 제사를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말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 사람을 우상시하고 사람으로 신을 만드는 헛된 일을 버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며 그 이방인들에게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하시고 해를 지게 하시고 비를 주시고 또 더위를 주시고, 지금 많이 덥죠. 조금 있으면 또 춥다 하실 거예요. 그 추위를 주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바울이 전했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이라는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그것을 싫어했지요. 그래서 핍박을 하니 바울이 왔던 길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다시 가서 그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핍박으로 인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간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회당으로 들어오고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니 어떤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 개종자들, 이방인에게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알아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모세의 법,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평생 그 모세의 법을 배웠습니다. 할례를 받았고 그것을 모세의 법을 준행을 해야, 율법을 준행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배우며 가르쳐 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왔던 유대인들 또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또 가르치고 배우면서 또 정죄받고 막 그런 삶을 살아와서 구원에 이르나 안 이르나 노심초사했던 그들에게 바울이 나타나서 몇 마디 말로 할례도 행하지 않고 모세의 법을 가르치지 않고 그 모세의 법을 가르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라는 말 몇 마디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 평생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중 어떤 사람이 또 제안을 합니다.
5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6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15장 1절에서도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니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더 만들어내서 그것에 더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바리새파 중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래서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입니다. 많은 변론을 한 후에 베드로가 서서 말을 합니다.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은혜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우리와 똑같은 그들에게 멍에를 매게 할 수 없다. 그리고는 11절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무엇인가?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율법을 많이 아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이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행하며 혹은 뿌듯해하고 혹은 정죄하며 담대하게 살아왔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왔고 11조를 했고 때로는 금식을 하고 동물을 잡아 제사를 하며 구원의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했었습니다. 그 구원의 조건들 다 무시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래 다 양보한다 해도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이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이 시작되어진 그 모세의 율법 정도는 좀 믿어야 되지 않겠냐,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것을 행해야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베드로의 주장은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전하게 됩니다. 곧 우리의 구원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평생 율법을 준행했습니다. 그것을 준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에는 이 일을 하면 안 되고 몇 걸음 이상 가서도 안 되고 음식을 또 해 먹어도 안 되고 또 어떤 건 되고, 그 율법들을 평생 지키면서 노심초사해 왔는데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왜 굳이 이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사람으로 왔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정죄를
당하시고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때문에 그 죽으심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구약의 모든 백성들, 현재의 우리들까지도 모두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당시의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철수와 영이 같았어요. 매우 보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구약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 예수가 여호수아, 헬라 말로 하면 예수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기에 꼭 수식어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합니다. 그 이름은 그래서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 한 학기 제가 배운 수업 중에 권혜생 교수님이 계셔요. 성경 신학자이시고요. 신약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도행전을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중심으로 배웠는데 이분이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서 박사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는 유명한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존 뉴턴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305장 다 같이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멘. 예, 그것을 작사한 분이 이 존 뉴턴입니다. 이분은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잡아서 배로 해가지고 그곳에 브리스톨에 도착을 해서 그 노예를 사고 팔아서 이윤을 얻었습니다. 그 뉴턴은 노예를 팔아 생긴 돈, 좀 무시무시한 단어는 인신매매. 예. 인신매매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뭐 교회를 섬긴 게 아니라 술 먹고 또 도박하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다 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를 뉘우치고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후에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검색만 해도 나와요. 존 뉴턴 하면 나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 305장 1절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지며 오랜 세월 살았던 이 존 뉴턴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기다려주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찬송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것이지요. 아무리 그런 인생을 살아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러나 전혀 없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데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의 설교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 그 설교 후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예루살렘 회의 중에서 막 변론이 있다가 베드로가 딱 정리해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13절에 야고보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했던 것이다. 걱정 말아라 하면서 베드로의 주장과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힘을 더 실어주는 거예요.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지금 야고보의 이 표현의 첫 번째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했던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들이 교회의 복음을 전하며 막 가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것을 이 유대인들이 덜컥 겁이 나지요. 겁이 안 나겠어요. 일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겠나. 베드로가 싹 정리해서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충분하다. 그러니 거기에 야고보가 구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괜찮다. 성경에 인용을 하면서 더 지지해 주는 거예요. 걱정 말아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가미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가미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덧붙이기를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괴로운 것을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요. 우상의 더러운 것은 29절에도 한 번 더 우상의 제물로 다시 언급을 합니다. 이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의미하지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한 논쟁은 이방 선교 과정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될 때 그 이방 신상들에게 바쳐져서 그리고 나서 시장에 고기가 풀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 단순한 음식 섭취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빗나가는 신앙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과 음행은 또 같이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그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곳에 여자 사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움직여서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그 바쳐진 음식을 조심하고 음행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목매어 죽인 것은 목매어서 죽었기 때문에 피가 거기 나오지 않지요. 핏째 죽은 거기 때문에 피는 생명으로 핏째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과 같이 여겨져서 그것은 조심해라 라고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여담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렇게 결의를 했지만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각자의 양심에 그것을 맡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게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에 썼다는 것이죠.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한 것. 그러니까 야고보의 표현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당시에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하니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핏째 먹는 것은 금하자.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권면으로 야고보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상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불상이 떠오르시나요? 절이 떠오르시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무엇인가에 기대는 거예요. 저는 섬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섬 사람들은 배를 타러 나갈 때 고사를 지낸다 그러죠.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긴대요. 근데 제가 있던 곳은 90% 이상이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백령도에서는 배 타러 나갈 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백령도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간혹 TV에 영화나 드라마를 시작할 때 혹은 돼지머리에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요. 뭐 길일, 흉일 뭐 그런 것을 또 점을 치고 굿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것이 마음에 불안하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것이 더러우냐? 저와 여러분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런 무엇인가를 기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인격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급한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떤 주술적이고 저급한 결정력에 맡기는 것은, 그것이 지금 야고보는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의 수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어떤 행동들과 작용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야고보가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적어도 그 부분에서 구분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불안하니 그 우상의 제물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 믿는 우리는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했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대조를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울이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들은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방탕과 방임이라는 거예요.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도덕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막하게 떠밀려서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듯이 내 삶을 그렇게 그냥 흘려보내는 것을 방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어서 자신을 그 방탕과 방임에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함은 더러운 욕심,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과 분명한 대비를 이루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믿지 않는 자들이 우상의 더러운 것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허망한 것을 쫓는다고 하고 방탕과 방임한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적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나. 시간을 그냥 흐르는 대로 방탕하고 방임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냥 흐름에 따라 살지 말고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늘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똑같죠? 술 취하면 그냥 흘러가잖아요. 술 취해서 박사 논문 쓴 사람 없잖아요. 술 취해서 대단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없잖아요.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보면 비슷한 흐름이에요. 술에 취해서 방탕히 사는 것과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입니다. 저급한 술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그렇게 목적 없이 허비하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러지 말자고 권면하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아까 제가 영국의 어느 지역? 브리스톨. 브리스톨에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몇 명 있다고요? 2명. 그 중에 한 명이 존 뉴턴.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 안 드렸죠. 그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 우리 잘 알죠?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조지 뮬러의 별명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고 두 번째가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또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브리스톨에서 조지 뮬러는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부분이 그들의 먹을 것, 또 기도의 대부분이 그들이 아프니 주님 치료해 달라고, 또 기도의 대부분이 고아들의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조지 뮬러가 그 고아들 부모가 없는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한 것은 나라에서 시킨 것이 아닙니다. 뮬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변화되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자발적으로 섬긴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혈육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총명이, 우리의 지혜와 건강이, 우리의 물질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의 은혜가 구원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야고보가 덧붙인 것,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사도들이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는 것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술과 담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주일에 늦잠 자는 것일 수도 있겠죠. 제가 주일 예배를 미리 준비하여 잘 드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나오셔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드리며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드리라고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삶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지요. 오직 우상의 더러운 것, 방탕함에 나의 삶을 내어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